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다는 것은 영생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고 그 예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특별히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크게 실망을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었던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망을 듣고 나서 그 낯선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하자 이 두 제자들은 완전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이 이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이제 지상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서 사라지셨고 그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12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후로 거의 4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할 때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저는 천국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마음에 공포심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분이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주 튼튼한 삶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뜨거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계시가 바로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계시입니다. 저는 이 계시를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에게 제시했지만 아무도 이 거룩한 예언을 부인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을 정직한 마음으로 연구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500년 동안 세상 역사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2500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머리는 신바벨론 제국, 가슴과 팔들은 페르시아 제국, 허리 부분 구리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양 다리는 로마 제국이고 발과 발가락은 지금 유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에 거룩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바닥, 이 신상을 파괴시켰고 그리고 날아온 돌은 영원한 나라로 건설되는 것이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지금 세상 역사는 이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와왔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나라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확정해 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소의 속죄,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사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투쟁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신천지의 창조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자 이 세상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주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맡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의 계획, 바로 세천사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려운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마지막 단계고 그래서 심판의 단계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자기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그 계시를 보았습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심히 통곡하였다.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그처럼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깊은 가책을 느끼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첫 번째 계시 가운데서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늘로 가고 있었고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애언의 기별을 이해하고 그 애언에 맞추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세천사 기별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제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귀한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무한한 꿈을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